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또 성탄절 아침, 참 힘든 아침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년에 우리 2세들 유스 청년 주일학교 유치부 통틀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딱 1년에 저희가 3번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이 한 번인데, 오늘 한국말 설교를 잘 안 들려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언제 또 듣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이 성탄절은요, 역사 이래 가장 최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기적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 갇혔던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의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가고 있었던 목자들이, 이제 만나게 되어진 천사들이 목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서두에 읽어드렸던 말씀, 호련히 여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그간에는 기쁘고 즐거움의 성탄이면 들뜨고 뭔가 좀 화려하고 무엇인가 성탄절에는 좀 나가서 액티브한 것들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오늘은 성탄의 이면에 있을 법한 일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슬프고 아픈 면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좋을 수만도 없고 항상 나쁠 수만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요, 기쁨과 은혜의 소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훗날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주, 구세주가 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소식이 참으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날을 본다면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은 고통의 날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목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가슴저리고요, 아픈 뼈를 깎는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준비의 과정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실 때에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마리아가 지금 현재의 그 약속을 받을 때의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됐어요? 약혼을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된 이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먼저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네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도 황당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약혼한 약혼자였던 누구에게도 황당한 일이었어요. 요셉에게도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린 이날을 참 기쁨으로 맞이하는 기쁨의 날이고 참 좋은 날인데, 그런데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면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고난을 감당하면서 성탄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쁘다 구조 좋네, 기쁨으로 보내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쁨 이면에서 기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을 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마리아의 아멘의 신앙을 본받는 성탄이 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낮은 곳을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당하게 되어질 때 참 당황하고 놀라게 돼요. 그렇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처녀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한대요 지금?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처녀의 몸으로 있으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속에서 애가 생겨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뻐하시겠습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식은요,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거 황당하다는 거예요. 황당하다는 거예요. 네, 황당하다는 거예요. 60, 70대신 분이 임신을 하는 것도 사람들은 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물론 뭐 요즘에는 그렇다 그래요. 요즘에는 결혼하지 않고 미리 임신해서 가는 게 무슨 뭐 혼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뉴스그룹 청년들, 이거 뭐 연예 기사에 나오고 신문 기사에 나오고 하는 거 자랑스럽게들 생각하는데 이거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거는 황당함의 표현입니다. 천사로부터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놀라는 장면이에요. 마리아는요,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더욱더 쇼킹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자, 결혼을 하기 전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잤다, 이것이 들통이 나고 발각이 되어졌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엔. 예? 어때요? 거기다 임신까지 했어요.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컴플레인을 할 수 없는, 수도 걸 수 없는 그러한 중죄가 바로 그 죄에서.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본인이 어떻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에게는 두 가지 공포심이 몰려왔을 겁니다. 율법적으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었던 자신의 위치, 그리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약혼했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참 찹찹하고 얼마나 이 가슴이 무너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자신과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나하고 지금 결혼을 앞둔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가 아니 나는 결혼하기 전에 같이 잠도 한번 안 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 같으면 이거 총 들고 쫓아갈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파혼하려고 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큰 배신감과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속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고 공통적으로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으로 흔적으로 나타난 믿음의 행동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보게 되어지면 24절로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4절로 2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라 곤고한 자라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늘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 속에 있는 이 극악무도한 죄, 내 스스로가 나와 싸워서 늘 지고 실패하는 내 인생을 어찌할까 고민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잡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 믿음의 대단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다. 이건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났다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주인의식을 보여줍니다. 나 스스로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바르게 서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아멘의 신앙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처녀랄지라도 임신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게 내게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는 아멘의 신앙으로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여러분 뭐겠어요? 성탄을 맞이하는 이 기쁨의 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현대인들이 많은 것을 몰라서 못 배워서 좋은 명설교가 없어서요. 여러분 인터넷만 켜보세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그냥 쏟아져 넘쳐납니다. 이런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는가?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듣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아멘의 신앙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계산하기보다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아멘으로 받는 이 성탄의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요, 아멘으로 주의 말씀과 뜻을 받게 되어질 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요셉과 같이, 내 삶의 마리아와 같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의 신앙, 아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 누리는 신앙의 복된 길을 걸어간 우리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낮고 작은 자리로 돌아가는 성탄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낮고 작은 자리로 돌아가는 성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이 역사는요, 유명한 사람들이나 똑똑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들을 통해 쓰여진 것임을 우리는 성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말구유 안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안에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까?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알았고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서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왕궁의 공주에게 아니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에게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유명하지도 않았던, 아무도 그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길 원해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내 자식들이라도 드러나고 나타내지고 높여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반짝여 주길 바라고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주목받는, 시선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는 성탄에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 멋진 말을 타신 것도 아니고요,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다는 것은요, 낮고 작은 자리로 돌아가신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는 내가 찾아갈 때 의미가 있고, 낮은 자리는 내가 찾아갈 때 이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석에 앉는 제자들에게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면 어떡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꾸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낮은 자리를 찾아가서 내가 그 낮은 자리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낮은 나의 모습으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주님의 성탄의 참된 의미와 뜻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처럼 나 스스로도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어떻게 하셨대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성탄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시하는 날입니다. 내 스스로가 십자가를 달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날이 돼야 돼요. 물론 기쁘다 구주 오신 것은 너무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낮고 본인 스스로를 더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시며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스스로가 높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먼저 상대방을 이웃과 성도가 성도 간에 섬겨주는 복된 성탄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은 나의 의의를 죽이고 교만한 마음가짐을 통해 나오는 모든 판단하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주님과 같이 낮은 곳을 찾아 내려오는 그러한 복된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받아서 성탄의 새로운 각오를 하는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다시금 성탄의 바른 의미를 가지고 성탄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또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의 날, 성탄의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은 좋지만 성탄절에 새로운 각오를 하며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가 더욱더 낮고 낮은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새해를 맞으며 한 해를 보내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